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 사람이요 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셨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니까 그냥 한 30대나 20대나 이렇게 다 성숙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갓난아기로 출생하고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자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하지만 30대라든지 20대라든지 또 인생의 경륜이 많은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로 나타났다면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시점이 있고 자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라오는 과정에서도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겁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공동체, 또 마을, 친척, 이웃 이렇게 점점 공동체가 커져가는 이런 여러 삶이라는 성장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나타났는데요. 30대 젊은 청년으로 왔습니다. 60대, 70대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이러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장, 출생과 성장이라는 지나온 세월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이렇게 성육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참 사람이요 참 신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이 출생이 우리하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아기를 가지는 이 가정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무엇으로 아기를 임신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아기가 태어나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데, 구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많은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하나님 사람이 되는 이 사건은, 이런 기적은 유일무이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흉내도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지만, 그냥 하이라이트로, 핵심적으로, 에센스로, 그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선은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 임신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 깜짝 놀라죠. 아니, 저는 남자는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지 않냐? 너는 아직 어리고 남자는 모르지만 엘리사벳은 아주 나이가 많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못할 게 어디 있겠니?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이 두 여인이 상당히 그 인생의 그 여정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마리아는 이제 뭐 풋풋한 소녀띠를 벗어난 한 10대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죠.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아름답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으로 마리아를 보면서죠, 고백하는 것이 내 주의 어머니께서 이곳에 오셨네요, 이렇게 해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여기 서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기가 예수라라, 천사가 이렇게 수태를 보지한 하나님의 크신 능이 임해서,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가진 것을 서로가 기뻐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 비쳤습니다. 서로 만나서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서 마리아의 찬과 엘리사벳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힘이 나느냐, 어느 때에 가장 에너지가 넘치냐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감동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전할 때 제일 에너지가 넘쳐요. 듣는 사람이 아유 2000년 전에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 이야기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죠? 떨어집니다. 근데 상대방도 아이고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 좋아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그건 그냥 불과 불이 만나듯이 은혜가 만나면서 확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가정에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려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을 받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친구가 예수님 뒤에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요, 오늘도 실패했어요, 고달파요,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정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내 이야기 하라면 끝이 없잖아요. 우리 다가 얼마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 감추어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을 꺼내봐야 사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하다못해 모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보통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가와 고백과 성령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예수님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순종도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건 인생의 거대한 꼴짝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파른 절벽입니다. 이 아무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은 결혼을 이미 하겠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시 않습니까? 이 사실이 발각되고 드러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목숨이 사람은 있을까? 이 동네 붙어는 있을까? 하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니까 그죠?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조용히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다. 이 말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스스로를 엄격하게 지키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감대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광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스타일의 차이지만은, 이 어려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율법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유대인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지금 결혼을 하기로 해놔놓고는 임신을 했다 하면 이거는 자기의 명예도 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굉장히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딸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를 하고 뭐 위로를 받든지, 안 그러면은 정말 집에서 쫓아내고 마을에서 쫓아내게 한다든지 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마리아가 이걸 꼭 담고 있었는데 소문이 살금살금 전체로 퍼지더니 요셉의 귀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은혜 충만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죠.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럼 엘리사벳이 연세가 많잖아요. 지혜롭잖아요. 너 요셉에게 이 이야기 했니?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된다. 무서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그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마리아가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임신한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가 이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렇다고 데려올 수도 없는 일이고 조용히 그냥 관계를 정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곳에 이렇게 혈기와 분노와 혹은 세상적인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은혜롭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헤매더라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분노하지 마라, 노하지 마라, 배신감 갖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놀라운 사실에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어떻게 여자의 남자가 개입하지 않고 잉태할 수가 있나.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니. 이 두려움, 경외 이런 거 있지. 내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를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 순종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서 성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은혜가 넘치는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고 순종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순종의 울타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주 가파르고 높은 그런 골짜기요,
절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는 그 순종의 꼴짝이로 순종의 절벽을 갚아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나가는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주에게 일종 주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구원자는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충만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 예수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은혜를 삼았으며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